한 주 잘 계셨어요? 교수님 이제 3대 예를 드릴게요. 일어나세요. 그냥 간략하게 반대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출발해서 북대항 올라오시면서 비 안 온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셨죠? 하시면 비가 와가지고. 근데 지난주 주지스님 말씀대로, 그죠? 첫 주에 엄청스럽게 비가 왔고, 입제 때. 첫째 때, 그죠? 비가 조금 왔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번 주는 비가 안 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그죠? 큰 스님 말씀대로 이번 주 비가 안 왔어요. 아마 여기서 우리가, 그죠? 이 49절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면은 전부 다 100% 전부 다 그죠? 영감을 볼 겁니다. 우리 큰 스님을 위해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마 기도가 다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죠? 이 강의록 보시면은 여기에 북대항의 위대한 보살님들을 위하여 제가 전번에 이거 선사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저는 이 북대함에 올라오면서 가장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어째 보면은 여기서 그죠? 한국 불교의 새로운 어떤 희망을 보게 됐어요. 여기는 사부 대중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절에 가더라도 대부분 다가 우리 보살님들밖에 없습니다. 99%가 보살님들이가요. 그런데 이전에는 딱 보니까 남자분들, 그죠? 이렇게 거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래 보살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족에 어머니, 아들, 딸, 그죠? 손자, 손녀, 전부 다 같이 와 있어요. 아마 우리가 다른 절에 한번 가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이런 분위기는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북대함의 위대한 보살님들을 위하여 그냥 이 말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마 여기서 멋진, 그죠? 좋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제 들어갑니다. 2제 들어가면서 같이, 전번 주와 같이 전부 다 합장을 하세요. 오늘 2011년 7월 10일 백중천도제 2제 인연으로 모든 영가들이 천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가시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멸하기 마련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인연이 다하여 육신이 흩어지면 의식은 없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가시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았다고 생각하였는데 되돌아보니 나 자신을 위한 아집으로 아만으로 살아온 한 생이었습니다. 한평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였는데 되돌아보니 나 자신을 위한 아집으로 아만으로 살아온 한 생이었습니다. 영가시여, 되돌아보니 한평생 허망한 재물을 쫓아 탐욕을 쫓아 애욕을 쫓아 명예를 쫓아 살아온 한 생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 부지런히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아온 한 생이었습니다. 영가시여, 전생에도 또 전생에도 인간 몸 받으면 탐심과 진심과 치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끊어 열반적정의 세계에서 한 생을 멋지게 살고 가겠다고 맹세하였지만 결국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한 생이었습니다. 전생에도 또 전생에도 인간 몸 받으면 외부 경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에 물들지 않는 소지장을 끊어 청정법신의 세계인 깨달음 속에서 한 생을 멋지게 살고 가겠다고 맹세하였지만
결국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 생이었습니다. 영가시여, 그래도 우리는 또 신심을 내고 발심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순치 황제는 자신의 전생을 돌아보고 세속의 한평생 삶이 수행자의 하루 삶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영가시여, 당신도 이 도리를 바로하라. 죽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가시여, 여기 지금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당신의 새 삶이 선한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일심으로 선정 기도를 드립니다. 부디 해강반조하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어이 해강반조하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인연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청도 북대암에 모신 모든 영가와 구천에 떠도는 모든 영가들을 위하여 또 자신의 본래 면목을 위하여 잠시 선정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아임을 알아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자비심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선정에 들어 가장 자애롭고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해줄 가장 자애롭고 자애로운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금강경 둘째 시간에 들어갑니다. 아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지금 49제 중이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이 영가천도 하면서 지장보살님 지장보살 계속 부르셨지, 기도하셨죠. 우리 많은 보살님 나와놓고 왜 지장보살 했어요? 지장보살님도 있고 관세음보살님도 있고 보현보살, 무수보살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보살님 나와놓고 지금 우리 오늘은 지장보살 불렀습니다. 그죠? 왜 우리가 지장보살 오늘 불렀을까? 백중기도 중이니까. 백중기도 때는 지장보살 해요. 자,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 애들이 수학을 못하면 수학선생 불러요? 영어선생 불러요? 수학선생 불러가 가르쳐야 수학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부처님이 그죠? 우리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지만은 그래도 그 소원 들어주는데 그 소원을 가장 잘 들어주는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제일 그죠? 제일 좋겠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플 때는 우리는 누굴 찾으면 더 좋겠어요? 약사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병든 자, 그죠? 혹은 또 그죠? 마음의 병든 자, 육체적으로 병든 자, 불구 이 모든 사람들을 가장 잘 치료해주는 우리는 약사여러분을 찾으면 제일 좋아요. 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지장보살 찾았듯이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있는 지옥 중생들이 한 명도 없으실 때까지 그죠? 자기는 지옥을 떠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이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 백중천도 영가천도를 하면서는 누가 제일 지장보살이 그 원력에 제일 합당한 사람인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지장보살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북대암 올라오면서 갑자기 큰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죠? 잘못하면 차가 떠나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 같은 건 누구를 불러야 되겠어요? 관세음보살 불러야 되겠죠. 구고고난 아무리 어려운 위급한 상황이라도 내 이름 한 번만 제대로 부르면은 모든 액난을 다 소멸해 준다 했어요. 그때는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돼요. 이거와 같이 다 부처님도 보살님도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그죠? 그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보살님과 부처님을 찾으시면은 효과를 제일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백중천도를 하면서는 지장보살을 부르신 거라요. 오늘 우리 이제 2제째입니다. 그죠? 자, 2제째 하면서 우리가 일반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몸뚱이를 받아가지고 한 생을 살고 그죠? 다음 생에 몸 받을 때 그 기간을 우리는 49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중요라고 이야기하고 중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혹은 귀신이고 악이고 하는 이 전부 다가 바로 그 중음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다음 몸을 받는 기간까지가 49일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49제 천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시도 때도 올리면 될 건데 왜 하필이면은 이 백중에 탁 맞춰가지고 이 기도를 올리느냐, 그죠? 이 영가천도 기도를 올리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백중날은 이 우주의 기분이 가장 맑은 날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가들이 가장 천도가 잘 되는 날이 이 백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계시는 이 보살님들 전부 다가 우리 법당문을 탁 닫아놓고 그죠? 바깥에 염라대왕이 딱 문을 닫아놓고 딱 막화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한 명, 두 명이 아무리 밀어도 그 문이 열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부 다가 힘을 모아가 확 밀으면은 저 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아무리 그죠? 염라대왕이 아니라 우염라대왕이 문을 막고 있더라도 그 힘으로 저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힘을 같이 모은다는 게 그리고 그죠? 이 맑은 기운들을 전부 다 모은다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죠?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특히 백중날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수행자들이 3개월 동안 우린 지금 49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죠? 49일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마지막 해양하는 날 그 기운이 거기에 달하는 날 그날 모든 영가들을 다 천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가 잘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 문제는 작년에도 백중 때 우리 다 천도했는데 올해는 또 왜 하노? 그죠? 작년에 다 천도되고 없는 영가들을 올해 보면 또 해라. 내년 되면 또 해라. 그거 우리 수십 년 동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했지요. 자, 이 영가 천도라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이 백중 기도한다고 우리가 49일 날을 딱 받아놓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49일 동안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기운들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함으로써 기운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그 맑고 좋은 기운들이 우리 집안에 다 감사하게 되고 좋아집니다. 그죠? 작년에 일어났던 일, 그러고 또 그동안에 그죠? 잘못된 일, 안 좋은 기운들 전부 다를 이 백중 때 기도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나와 관계 있는 영가들도 천도시키지만은 또 우리 집에 얼렁거리는 부천에 떠도는 다른 귀신들도 결국은 그죠? 이 힘으로 천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다 천도되고 나면은 맑고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일들이 잘 되지 마라 해도 그냥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조상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좋은 곳에 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천도를 해가지고 지금 그죠? 인간 세상에 태어났거나 안 그러면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 잘 해가지고 해주면은 그 기운이 더 좋겠어요? 더 안 좋아지겠어요?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조상님이 더 좋아지고 내가 그 기도를 올려줌으로써 그 기운을 보태줌으로써 지금 만약 그죠? 인간 세상에 있다면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내게 해주는 거고 극락에 있다면 더 좋은 극락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죠? 또 기도를 해주는 거고 아무리 영가가 천도대가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해줌으로써 그 영가한테도 그죠? 영가에게도 더 좋은 기운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는 우리 집은 우리 스스로는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기운들이 전부 다 내 주위에 일어나니까. 또 49일 동안 요 중음신 기간은 49일입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우리가 그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가를 천도시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일주일 월화수목금토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날 놀죠. 일요일날 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염라대왕은 우리 심판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모아놨다가 7일마다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는 염라대왕은 팽개팽개 놀고요. 우리 이제 쉴 때 염라대왕은 이제 일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49제 할 때 7제 7일 되는 날 항상 염라대왕은 그날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왜 47번 심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면서 업을 짓는 것은 뭐로 시하요?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뚱이로, 의로 안, 이, 비, 설, 신, 의 6개가 죄를 짓죠. 업을 짓죠. 그러니까 제일 첫 주에는 눈으로 지은 죄들을 전부 다 이제 심판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거라요. 그 다음 귀로, 그 다음 주는 코로, 그 다음 주는 혀로, 그 다음 주는 몸뚱이로, 그 다음 주는 우리 생각으로 이 지은 업들을 전부 다 그저 심판해가지고 마지막 주는 총계 점수를 내가지고 너는 건강하게 태어나라. 너는 인간 세상에 다시 저 집에 태어나라. 너는 이 생에 이래 살았으니까 지옥으로 가라.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49일 동안 중음신이 그죠? 이 죽고 난다. 다시 몸을 받을 때까지는 49일 동안을 머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9일 그 천도를 지내는 겁니다. 자, 잠깐 우리가 이제 49제에 대해서 조금 연각 오늘 백중천도에 대해서 조금 그죠 설명을 더 붙였고, 오늘 우리 건강경 들어가는 것은 3분 그죠? 자, 부처님 이제 어제 지난주 설명한 2분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깨달음을 내려고 마음을 낸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그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답을 하신 거라요. 거기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고뇌가 없는 영원한 편안에 들게 하리라 하는 그 원을 세워야 된다. 결국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고뇌가 없는 영원한 평안에 들게 하리라 하는 이 서원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가 돼야만이 결국은 이 서원이 틀어지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가 부처 되도록 열심히 그죠? 노력하고 결국은 우리의 원의 목표는 뭐냐면은 부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원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그죠? 전부 다 열심히 그죠? 자기 자신을 운전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어떤 분들은 3분의 2 시점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4분의 3 시점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죠? 이제 출발해가지고 4분의 1 정도 지점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목표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지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요. 우리 오늘 운전해가 오실 때 북대항 간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서울 간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북대항 간다고 생각하고 왔죠? 그러니 전부 다 어디 왔다? 북대항 온 거라요. 근데 만약 내 목표가 다른 곳이었다면 여기 왔겠어요? 여기 없지요. 내 목표가 북대항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라요. 이와 같이 내가 한 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부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다. 꼭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이제 뭐 한 4분의 3, 3분의 2 정도 살았으니까 뭐 그냥 이제까지 살아왔는 대로 그냥 살지 뭐. 이래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은 이 생에 안 되더라도 또 뭐가 있다? 다음 생에 있는 거라요. 그렇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 생에 조금이라도 노력해시면은 다음 생이 또 그만큼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에 목표가 없이 그냥 갔다면은 다음 생에도 또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바로 믿는 이 불자들은 어떠냐 하면은 항상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우리 애들 키우면서 야 너 어느 대학 가라, 어느 과 전공해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공부를 해요? 그냥 해요? 대부분 다 정해놓고 하죠. 정해놓고 하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목표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다. 우리 불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대로 목표가 뭐다? 우리의 목표는 부처가 되는 거라요.
즉 부처가 된다는 자체는 내가 진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알 것인가. 이것을 내가 스스로 그죠? 우리 삶의 목표로 세워놓고 걸어가다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목적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목적이 있으면은 아무리 멀더라도 가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르게 돼요. 이 생에 안 되면 뭐 또 다음 생에 또 가면 돼요. 그죠? 다음 생 안 되면 또 다음 생 또 가면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아,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보살님도 지금 목표 있어요, 없어요? 돈 조금 잘 벌으시면 좋겠고, 아들 조금 잘 되시면 좋겠고, 그 목표밖에 없지요.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그 꿈이 있었으면은 지금도 그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해지는가. 꿈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실천해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시면 더 좋죠. 그렇지만은 못 이루더라도 그 꿈이 내 속에 있음으로써 나는 행복해요. 지금 꿈이 없이 그냥 그죠? 애들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사는 거하고 내가 참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이런 꿈을 갖고 있었지. 그 꿈을 가슴 속에 이어놓고 그죠? 그래도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뒷바라지 해보세요. 훨씬 더 행복해요. 왜? 나도 내 속에 그 꿈이 있으니까. 꿈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삶에도 끝없는 활력이 돼요. 이것은 이 생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세생생 두고 다음 생에도 또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목표는 뭐다? 부처되는 것. 그런데 부처되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 목표입니다. 근데 매년 목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나름대로 목표를 하나 세웁니다. 원래는 우리 북대암 불사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적응해가라도 북대암 스님한테 한 기도 한 개라도 보시할 수 있을 만큼 한 1,000만 원을 모아가 한번 보셔봐야 되겠다. 딱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하고 싶은 거 다 그죠? 좀 결제해가면서 1,000만 원 모아가 1,000만 원 갖다가 1년이 지나고 모을 수가 있는 거라요. 그런데 그 목표가 없으면은 1,000만 원이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죽다 깨나도 안 모아지죠. 설들이 다 자꾸 생겨요. 목적을 안 정해놓으면은 돈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목적을 정해놓으면은 그 목적을 위하여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나는 이제까지 책을 못 봤는데 부처님 경전을 내가 5권만 꼭 보겠다. 그 목표를 정해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원래 나는 그죠? 금강경, 능엄경, 유마경, 그죠? 묘법연화경, 아함경 이렇게 나는 한 5권을 갖다가 원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처님 경전을 한번 보겠다. 그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우리가 5권을 볼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하더라도 볼 수 있게 됩니다. 5권 못 보더라도 몇 권은 본다. 3권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표 없이 그냥 살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내가 그죠? 더 제대로 잘 살았어요. 우리의 행복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 행복이라 하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에 의해 가지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그 행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하면은 하루 행복한 거고 그게 모여가지고 평생 동안 나는 행복하게 멋지게 잘 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이 말씀대로 크게는 평생의 목표가 있고 적게는 1년 1년의 목표가 있고 또 좀 중간에는 10년 10년의 목표가 있을 거고 좀 더 적게는 오늘 하루 나는 착한 일 오늘 한 가지는 해야 되겠다. 오늘 내 하나는 보시를 해야 되겠다. 오늘 하나는 내가 계율 5개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뭔가를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우리는 그 목표 때문에 오늘 하루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목표를 설정해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혹시 우리 그 부처님 당시 그죠? 그 왕사성에 있는 그 가난한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냥 하루 그지요. 하루 품팔이로 먹고 사는 아마 경전의 빈녀 1등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은 그죠? 돈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은 약 한 6, 7천 원 받아가지고 그냥 하루 3끼 먹으면은 그죠? 끝나고 하는 이 삶을 계속 삽니다. 그러면서 그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요. 근데 그날 하루도 그 하루 품팔이 그저 받았는 6, 7천을 호주머니에 떡 이어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저녁 무렵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온 성이 축제 분위기라요. 축제 분위기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그 다른 사람한테 오늘 왜 무슨 일이나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부처님을 초청해가지고 석 달 동안 축제를 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축제를 열면서 온 거리에 전부 다 등을 달아요. 요즘 우리 연등 기원 있죠? 그 연등의 기원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음의 불을 밝힌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없애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등을 다는 거라요.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나에게도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산다 해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밖에 더 살겠나? 뭔가 부처님한테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원을 해보자 하면서 그죠? 그 6,000원을 들고 나도 등을 하나 달아야 되겠다. 기름집에 갑니다. 뭐 기름을 사야 등을 달 수 있으니까 기름집에 가니까 기름이 다 팔리고 이 집 저 집 오만 집 다 찾아가도 기름이 다 팔리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또 이제 한 집에 가가지고는 사실 오늘 내가 하루 일당 6,000원을 벌었는데 이거로 부처님 등을 하나 달고 싶어가지고 기름을 사려고 한다 하니까 그 주인이 자기가 켜려고 나가놨던 그 기름을 조금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사가 와가지고 집에서 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 등을 답니다. 보니까 부처님이 다니시는 길 우리 등을 탁 다면 전부 다 어디에 달락해요? 부처님 가까운 데 다 서로 먼저 달라고 야단치기지 그죠? 그쪽도 보니까 그죠? 그 부처님이 다니시는 좋은 길목에는 등을 다 달아놓고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참 끝에 구석에 가보니까 겨우 등을 달 수 있는 하나의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등을 달면서 비록 내가 이 생에서 매일 품팔이 하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도 부처님 법 만나는 인연이 되어가지고 다음 생에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부처가 되었으면 무엇보다도 더 좋겠습니다 하고 기원을 해요. 그렇게 반언을 하면서 그 등을 답니다. 정말 그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원을 하면서 그 등을 달았겠어요. 자, 그래가 이제 그죠? 축제가 탁 이제 물어있고 9시쯤 되니까 전부 다 이제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뭐냐면은 죽으셔야 되니까 등을 다 껐다가 다음날 켭니다. 그래서 이제 등을 다 끈다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저 등마다 진짜 다 등을 껴요. 끕니다. 근데 다 끄고 가는 데 보니까 그 마지막 등, 그 가난한 여인이 달았던 등에 아난이 가가지고 아무리 꺼도 그 등불이 안 꺼져요. 그러니까 아난이 여러 번 계속 그저 등 끌려고 계속 시도를 해도 등이 안 껴지니까 부처님께서 그 등을 끌려고 하는 아난을 보고 아난아 부질없는 짓 하지 마라. 그 등은 꺼지지 않는다. 그 등은 가난한 여인의 큰 서원이 담겨있는 등이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은 이 등을 달면서 기도한 맹세한 그 인연으로 다음 생에는 꼭 부처를 이룰 것이다 하고 부처님이 수기를 줘요. 우리 수기라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에 우리 보살님 1억짜리 적금 하나 탁 들어놓으면은 1억짜리 적금 정서 딱 줘야 안 줘요? 정서 딱 받으면 5년 후에 내가 1억 탁 받는다 하는 증명이 딱 되지요. 그렇죠? 근데 그 정서 안 받아놓으면 어때요? 설마 5년 후에 돈을 줄지 안 줄지 찝찝합니다. 그죠? 바로 이 수기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탁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경전에 보실 것 같으면은 불교에서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멋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안 그러면 다음에 어떤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듣고 탁 이 수기를 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 가난한 여인이
그 등 하나를 달아가지고 다음 생에 부처가 되겠다 하는 확답을 부처님한테로부터 딱 받은 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야단 났어요. 임금이 가마보이 그 가난한 여인은 등 하나 달고 부처가 된다고 수기를 받았는데 자기는 부처님을 모셔가 석 달 동안을 갖다가 이렇게 그죠? 온 백성들이 다 놀도록 이렇게 축제를 열었는데 이거는 뭐 다음 생이 아니라 난 당장 부처가 되고 남을 건데 하면서 그죠? 마차를 몰고 부처님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부처님 그 가난한 여인 지난 밤에 등 하나 달았다고 수기를 줬다면서요. 그거 부처님한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임금이시여 그래 내가 수기 줬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한테도 수기를 주십시오.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임금이시여 당신도 선정을 베푸고 그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렇게 평생을 잘 살면은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이다. 수기를 안 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처 될 만큼 그만큼 이 부처라 하는 것이 뭡니까? 그 간절한 원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렇게 이루게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간절한 원입니다. 이 생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극하고 간절한 원이라는 정말 지극하고 그 간절한 원은 어떠한 거라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둑놈 신분이라 그러죠. 그렇게 본인은 간절하게도 원 안 해놓고 안 이루어진다고 그저 불평해요. 정말 그 원이 간절하게 이루어질 만큼 목숨을 걸고 들어갈 만큼 그렇게 지극하게 원을 하면은 이 세상에 안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꼭 그 일이 이루어져요. 이거와 같이 이 가난한 여인의 등과 같이 그죠? 정말 그 지극한 마음을 내면은 그 일은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바로 뭐냐 하면은 보살이 되려고 부처가 되려고 마음을 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마음을 낸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원을 세운 거고 그 원을 세운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고뇌가 없는 영원한 편안에 들게 하리라. 그거 이 원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뿐만 아니라 주어져 있는 모든 생명들 전부 다가 부처되도록 해라. 그겁니다. 그죠? 나만 부처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처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이다. 그거 부처님께서 이 건강경을 시작하면서 그 서두에 그 수고리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대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건강경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건강경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계속 되풀이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제 제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냥 우리가 이제 일단은 아상, 인상, 중생상 하는 것이 결국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하나는 무상이었고 하나는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진리를 내가 이해를 하면서 인식을 하면서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뭐냐면은 무상이고 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무상이라 하는 것은 이 수자상 영원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상이고 무아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 상대방이 있다는 생각, 혹은 다른 생명들이 있다는 생각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무아라 하는 겁니다. 그죠? 아가 있다는 생각. 그래서 결국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진리를 인식한 내용 중에서 무아와 무상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은 그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건강경을 독송해 가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나누어진 그죠? 우리 교재에 볼 것 같으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산스크리트 원어가 뭐라 하는 것도 설명이 되어 있고 하니까 조금 보시면은 훨씬 더 그죠?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그 아상은 아트만 자고 그죠? 그 자바 개체는 인상이고 그 다음에 푸드가라 그죠? 이것은 개인 중생상은 사트바 삼진합니다. 그죠? 살아있는 것들이 실존한다는 생각 이게 바로 수자상 사트마입니다. 그 구말라집이 번역할 때 그 수자상으로 번역한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께서 그 깨친 이 존재하는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무아와 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시고 건강경을 독송하시면은 이 건강경이 훨씬 더 그죠? 수월할 거고 건강경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건강경이 이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 제 4분에 보면은 보시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4분에 보면은 보시락하는 내용이 그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건강경 4분 앞에 보세요. 자, 처음으로 이 4분을 보시면은 그리고 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나오지 그죠? 보시. 자, 이 보시락하는 말이 그 불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우리가 실천 덕목이 8정도였죠.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8정도를 가르쳤었어요. 그러면은 이 8정도 속에는 우리 제일 처음 8정도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정견, 그 다음 정사,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보시큰 내용이 없었죠. 아, 부처님 당시에는 단지 내 자신을 그저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살피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쪽이 그죠? 부처님 당시의 수행 교단이었다면은 이것이 건강경이 성립할 때쯤 되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열반에 드시고 약 한 500년 후의 일입니다. 이만큼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그 다음 이 불교 내부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 보시라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뭔가를 주는 겁니다. 그죠? 자,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무언가를 갖다가 주는 행위가 바로 보시라요. 자, 그래서 이 경전 자체에서 결국은 여기서 3분의 깨달음을 우리의 목표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라. 그죠? 모든 생명들을 전부 다 고뇌가 없는 평안의 세계에 들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놨는데 그 다음 4분에 딱 오면은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실천 방법으로서 바로 뭐냐면은 보시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보시를 해야 된다 하면서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서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그죠? 불교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실천 덕목이 만들어져요. 부처님 당시에는 8정도를 갖다가 실천 덕목이었는데 이것이 약 한 500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조금 변형되는 것이 뭐냐면은 육바라밀로 우리 전번 시간에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지요. 보살이라는 새로운 대승불교의 이상상이 만들어졌고 대승불교의 이상상인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는 이 보살의 가장 첫 번째 실천 덕목이 뭐냐 하면은 보시입니다. 보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죠? 대상에게 나누어 주는 이 행위가 바로 보시라요. 자, 그러면은 이 보시가 일단은 내가 부처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째 덕목이다. 그죠? 이 4분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시라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그리고 또 이 보시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이 건강경이 전개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보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되기 위해서 이 보시를 해야 된다는데 이 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보시라는 것은 어떤 건가?
이 내용들이 앞으로 건강경이 전개되면서 계속 그죠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건강경 내용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보시해야 되는데 거기 내용 중에 그죠 한문으로 된 내용이 응무소주 행어보시.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라 했죠. 그죠? 걸림이 없고 머무름이 없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라. 참 이 말이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가도 그죠? 이 보시를 한 번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냥 대가 없이 보시한 적이 있습니까? 설에 스님한테 계속 그죠? 기도 비고 뭐 갖다 드리면서 항상 뭐였어요? 기도해 달라니 뭐 잘되게 해달라니 뭐 하니 뭐 올리고 전부 다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우리는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를 올리든 내가 뭐를 하든 간에 전부 다 요구를 합니다. 1,000원 갖다 놓고 우리는 10,000원짜리를 요구해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생절에 다니면서 우리가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1,000원 갖다 놓고 1,000원어치도 요구 안 했으면은 기도할 필요 없죠. 그죠? 전부 다 뭐냐면은 최소한도 1,000원 넣어놓고 최소한도 내가 한 10,000원 정도는 뭔가 이루어지는 게 공식상 그죠? 뭐 한 1,000원 정도 갖다 놓고 한 10,000원 정도의 어떤 그죠? 그 결과물을 바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절에 다니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 불전함에 돈 열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씩 였지요. 왜? 그거는 1,000원 탁 열면서 정말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불전함에 한 번씩 돈을 열 수 있어요. 그런데 돈 액수가 조금 커져 보세요. 야 보시 좋다 해가지고 우리 보시를 하는데 보살님 보시 좀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 할게요. 한 10만원만 하세요. 10만원 같으면 10만원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0만원 같으면 그래도 내가 한번 마음 내가 하겠지 하고 보시를 탁 합니다. 근데 액수가 조금 커져가지고 한 100만원쯤 해라 하면은 그 다음부터 대답이 쉽게 나와요. 우리 분명히 그죠? 많은 보시 하면서는 우리가 요구할 때는 10만원 요구해요. 10만원 정도의 기도는 들어지겠지 하고 우리가 그죠? 보시합니다. 그럼 분명히 10만원 열 때는 얼마만큼? 100만원 내치만큼 들어져요. 100만원 열면은 1,000만원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 확신이 써요 안 써요? 확신이 안 쓰니까 안 하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적금은 여요 안 여요? 몇 달 후에 돈을 갖다가 몇 년 후에 돈을 갖다가 1,000만원 준다 하니까 그거는 돈을 갖다 여요. 그렇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시하면서 10만원까지는 그래도 내가 확신을 갖고 뭐 돼도 안 돼도 그만이니까 이거는 그저 내한테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1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되고 야 너가 집 팔아 갖고 오라 하겠어요? 우리 지금 독대하면 절지해야 되는데 야 집 팔아가 좀 갖고 오면 안 되나? 정말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 집 팔아 갖고 올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보살님 지금 우리 아들을 서울에 집 하나 장만해줘야 되겠는데 결혼식이라 그러면 아이고 막 우리 전세 사더라도 이놈 집 팔아가지고 아들 줘야 되겠다. 줘요 안 줘요? 그거는 좀 주지요. 우리 이 세상에 그래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거는 누구한테? 자식한테는 조금 줘요. 자, 이 보시락 하는 마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내가 대가 없이 정말 그죠? 이 보시락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자식한테 주는 것보다 더 청정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비슷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줄 때는 또 그래 못 줘요. 또 거기는 또 뭐냐 하면은 대가가 붙어요. 나한테 조금 더 잘해주겠지. 대가가 분명히 붙어가지고 남편한테는 보시를 합니다. 그런데 자식한테는 그 대가를 안 붙여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죠? 유일하게
그 모든 조건에서 자유로운 게 누구냐면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근데 우리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순수해요. 그죠? 이 무주상 보시에 가까워요. 근데 아버지는 꼭 또 아들한테 뭐 주면서 조건을 잘 달아요. 항상 그게 뭐냐면은 구조상 보면은 그래도 왜 이 구조상 결국은 어머니가 놓은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그죠? 가깝고 인연이 더 깊어요. 똑같은 인연인 것 같아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한테 그죠? 뭔가를 주는 그 마음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시의 마음에 가장 그래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자식한테가 아니고는 그 마음을 못 일으켜요.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식한테 일으키는 그런 마음과 같이 다른데 한번 마음을 이렇게 봤어요. 보시하면서 안 쉽지 그죠? 여기서 보시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대가를 바라는 것은 보시가 아니지 그죠? 우리가 대가를 바라는 것은 뭔가를 내가 상대방한테 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시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보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정말 지극하게 그냥 상대방을 위하는 그 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보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아직까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죠? 이름은 보살인데 속까지 보살이다. 아니다. 속은 보살 아니죠. 속은 덜 보살이라요. 그죠? 우리 지금 이름은 다 보살이지만은 이름은 속까지 보살 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겠다. 이 49제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속까지 보살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니까 한번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 보느냐 하면은 그 어머니가 자식한테 뭐 해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그 보시에 가장 가깝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보시를 하면서 항상 대가를 바라야 된다 안 바라야 된다. 진정한 보시는 대가를 그저 생각하지 않는 게 바로 보시라. 그런데 묘한 것은 우리 인과락 하는 것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대가를 바라면은 대가만큼 밖에 안 와요.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은 또 묘한 게 뭐냐면은 천원 보시하는데 돌아서고 나면은 몇 생이 지나고 1억이 돼 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는 한계가 없습니다. 야, 내가 뭐만큼 들어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한 보시는 그거 딱 떨어지면 끝나요. 그렇지만은 정말 무주상 보시, 아무 조건 대가 없이 한 보시는 이 세상에 인과라는 것은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그 결과는 항상 내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그 보시가 돌아가지고 내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돌아가 내한테 올 때는 조건 없이 한 그 보시는 내한테 돌아올 때 천원이 얼마대가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주상 보시는 가히 그죠? 숫자라도 뭐라도 세알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우리 중생은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마음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은 당연히 나한테는 더 좋아요. 그리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한테도 더 좋습니다. 단지 뭐냐면 그 마음을 못 일으키니까 나는 내 중생이라는 내 한계 속에서만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탁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세상 전부 다 짓게 돼요. 주고 받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부처되고 보고 그런 마음을 일으켜 보니까 주고 받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줬다 싶은데 준 것도 없고 내가 받았다 싶은데 받은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보시라 하는 것을 잘하면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보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시가 어떤 보시일까? 이제 한번 우리가 정말 부처님 전에 보시하면서 그죠? 우리가 또 절에 한 번씩 보시하면서 자식한테 뭐 주듯이 그런 마음을 일단 한번 일으켜보자. 그게 이제 첫째라요. 그래다 볼 것이면은 보시라 하는 진정한 의미를 뜻을 알게 됩니다. 이런 거 볼 것 같으면 그죠? 부처님도 참 대단한 분이라요. 부처님 전생에 선해라 하는 그죠? 시절이 있었어요. 선해라 하는 시절로 한 생을 살 때 이 선해는 그 당시 그죠? 그 인도 왕사성에서 가장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 선해가 아버지도 선해가 그죠? 한 7, 8살쯤 돼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선해는 아버지가 하루 종일 하는 일 보니까 수천 개 되는 곡간을 갖다가 매일 계산 수판 놓고 그거 돌아다니는 게 아버지 일이랐어요. 아유, 저래 소중한 거 돌아가실 때 다 갖고 가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또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많은 재산 하나도 못 갖고 가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셔요. 그 어린 선해는 그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죠? 그 순간에 뭘 생각하냐 하면은 나는 이 생에서 정말 내가 죽었어도 갖고 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버지 같이 저렇게 평생 재산을 모으면서 저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딱 결심을 해요. 맹세를 하고 원을 딱 씌워버립니다. 돌아가시는 순간에. 우리 원이라 하는 것은 어떤 한 마음 탁 먹어가지고 그게 그냥 그대로 그죠? 100% 확신이 딱 써버리면은 그만큼 더 확고한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부처대요. 그러는데 아버지 그저 장례를 딱 치르고 난 다음에 임금한테 딱 이야기합니다. 임금이시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 다 불러주십시오. 해가지고 북을치가 다 불러가지고 그죠? 왕사성 인도에서 최고 부자인 아버지 전 재산을 전부 다 나눠줍니다. 그 전 재산을 전부 다 나눠주고 자기는 옷 한 벌 딱 입고 히말라야 설산으로 수행하러 들어가요. 이게 어린 7살,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전생에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보시,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보시를 갖다가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결국 부처님한테 벌써 아마 그런 선건이 그죠? 다 쌓여 있는 거라요. 제가 오래된 그죠? 어떤 잡지에서 봤는 그 내용인데 영국의 어느 왕족입니다. 그 기부인 왕족 부인인데 이 부인이 그죠? 그 영국에서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그죠? 그 볼일보로 이제 여행하러 이제 가면서 중간에 어느 공항에 그죠? 그 공항에 마침 그 비행기가 잠깐 서가지고 있는 순간에 그 기부인이 그 순간에 그죠? 그 공항에 마침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스님을 한번 딱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을 보는 순간 이 기부인은 저 스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저 스님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해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그 순간 스님을 보는 순간 마음을 탁 일으켜요. 그래서 이 왕족은 그죠? 영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전부 다를 팔아가지고 인도에 가장 큰 절을 갖다가 만들어줍니다. 최고의 그죠? 절을 갖다가 하나 세워줘요. 인도 불교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그죠? 큰 절을 하나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한번 보세요. 이 왕족이 영국의 왕족이 그 스님을 한번 딱 뵙는 순간 그런 마음을 그 스님이 갖고 있는 그죠? 그 자비로운 그 모습에 그 마음을 아마 전생에 많이 얽혀진 인연이 있겠지 그죠?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한마디 그죠?
의심도 없이 전부 다 처분해가지고 저를 세운 거예요. 이 보시락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보시락 하는 것 자체가 보시락 하는 것은 돈이 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시를 한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건강경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내만 부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더불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부처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그 방법이 최고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만큼 그죠? 더 좋은 덕목은 없더라 하는 것이 지금 이 4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4분에서 설명하면서 복덕과 공덕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보살님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호주에 지금 돈 10만 원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은 다 써버리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지요. 그렇지만은 이 보살님이 직장에 다니면서 매달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 합시다. 그러면은 갖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면 없어지지만은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죠? 항상 일정한 돈을 받는다면은 돈을 다 써도 돈이 생긴다 안 생긴다? 돈이 생기죠. 우리 붕어빵 수백 개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씩 다 나눠 먹으면은 붕어빵이 없어져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붕어빵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붕어빵 틀에 계속 빵을 뽑아내면은 요번 주 우리 다 먹고 늘어갔는데 다음 주 올라와 보니까 또 붕어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 붕어빵 만드는 틀이 있다면은 그러면 붕어빵은 끝도 없이 생기겠구나. 그렇겠지요? 복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그죠? 보시가 바로 이 복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써버리면 없어지는 게 바로 복덕이라요. 그런데 공덕이라 하는 것은 써버려도 끝도 없이 이제 생기는 게 바로 공덕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선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나눠줘 버리고 자기는 공부하라 설산에 들어갔죠. 설산에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죠? 수행을 합니다. 내가 수행을 하면서 내가 얻은 그죠? 내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보살님들이 오늘 들었던 이 건강경 인연을 해가지고 보시락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평생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써보고 노력해보고 매일 하나씩 안 그러면 한 달에 하나라도 하면 내가 실천해보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습하지 않으면 거기 내기 돼요, 안 돼요? 내기 죽어도 안 되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집에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은 공부할 때 예습 복습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열심히 시켰죠. 공부 잘해라고 예습 복습 시키고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습 복습 한다 안 한다? 죽다 깨나도 안 해요. 자, 이 보시를 배웠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보시라 하는 것을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실천해 봐야 되겠다. 우리 절에 보시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보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나가면서 어디에든 보시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마음을 내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보시할 수 있는 그죠? 내용들은 이 세상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워놓고 어떤다? 배워놓고 그거로 끝나버려요. 끝나면은 그것이 계속 공부가 되겠다 안 되겠다? 죽어도 안 되지요.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다? 보시를 오늘 배웠으면은 내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보시하는 마음을 내가 일으키고 보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것도 괜찮아요. 내가 스리랑카 그저 몸보 사는 굶어 죽는 걔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10,000원을 갖다가 보시하겠다.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은 내가 일주일에 하나씩 보시할 수 있는 실천을 갖다가 만들어 간다면은 연습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잘할 수가 있어요.
부처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습하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가 부처 되는 거라요. 그런데 연습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 생이고 다음 생이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부처가 못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우리는 들었다 하면은 뭘 해야 되겠다.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락 하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은 내가 앞으로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내가 보시를 실천을 해보자. 이거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1,000원도 좋고, 그죠? 2,000원도 좋고, 똑같아요. 우리 불교 방송 후원하는데 한번 뭐 ARS 누르면 2,000원이다. 그러면 내가 요번 주에는 그거 한 번이라도 눌러가지고 우리 불교 방송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자. 돼요. 그죠? 북한 동포 저렇게 생겼다 그러면 죽는다는데 북한 동포 돕기 운동하는 우리 불교 단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요번 주에는 거기에 내가 많은 보시를 하자. 그죠? 우리 북대항 그죠? 뭐 부수한다는데 요번 주에는 내가 여기에 많은 부수하자. 적든 크든 그 보시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내가 그죠? 일으키고 실천하다 볼 것 같으면은 뭐 할 수 있다. 정말 진정으로 내가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라고. 조건 없이 그죠? 응무소주. 정말 집착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 보시하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터득하고 배우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처 되지 마라 해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기도 열심히 해놓고 집에 가 실천해요, 안 해요? 기도할 때만 부처지요. 집에 가면 그죠? 또 요놈 속은 또 중생이었던 것이 집에만 들어가면은 중생이 되고 절에만 올라오면은 부처 되고 절에서 누가 부처 못 돼요. 그죠? 다 부처지. 그런데 우리는 뭐다? 내가 실천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만이 절에서도 부처지만은 집에 가서도 뭐가 된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라요. 됐습니까? 보시락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건강기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제 보시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하는 마음만 제대로 잘 우리가 일으킨다면은 결국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는데, 그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 아무리 멋져 보이면 뭐해요? 뭐 해야 된다? 내가 멋져야 되죠. 그런데 내가 멋지니까 이 세상은 그냥 멋지더라. 내가 행복하니까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그냥 행복해지더라. 이게 바로 그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이 건강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이 내용들입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고 내가 되면은 따라 더불어 다 같이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시할 때 응무소주 행거보시, 정말 그죠? 머무는 바 없이 이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집착하는 마음 없이 그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49제 끝날 때까지 이제 숙제입니다. 자, 오늘부터 했으니까 일주일에 하나는 보시 실천한다 안 한다? 크게, 더 크게 하는 사람만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 전부 다 한다 안 한다? 한다.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한다 그거 더 크게. 예. 아마 이 보시를 정말 그죠? 우리 세상이라 하는 것이 정치 잘한다고 위대한 정치가 한 명 생긴다고 금방 그죠?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겠어요. 우리의 의식이 선진화돼야만이 선진국이 돼요. 이 보시하는 마음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고 그죠? 우리 국민들을 선진화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는 부처님 법에 따라 부처님 되는 방법도 보시하는 거지만은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데도 이 보시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가만 보세요. 평생 잘 살고 그 많은 재산 전부 다 우리 어디 가요? 자식들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전부 다 그죠? 자식들끼리 전부 다 원수 줘가지고
집안끼리 전부 다 원수져가지고 전부 다 그래 살아요. 그런데 외국에는 수천억이나 되는 그 돈을 사회에, 그죠? 복지재단에 기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내겠어요? 뭐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죽을 때도 아무 미련 없이 쉽게 낼 수 있는 거라. 왜? 평생을 그런 삶을 사는 거라. 어릴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뭐부터 가르치느냐? 보시부터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뭐냐면은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은 이 보시하는 마음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보시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만할까요? 시간 너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3, 4분,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목표가 설정돼야 되고 그 삶의 목표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보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건강경 내용 전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도 이 내용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감사합니다.